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택한 자들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어떤 분이 이 제목으로 책도 쓰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열심이라는 단어는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것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끌어모아서, 그죠?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모으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집사님? 없죠. 열심히 안 내도 돼요. 왜?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것만 오늘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 진짜 평생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열심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다. 저는요, 이 한마디에 너무너무 막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사실 어저께 한 이틀 동안 그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냥 저희 선배님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선교사님 있을 때도 혼자 와서 치료받고, 이번에도 여름에 같이 들어왔다가 선교사님은 먼저 가시고 이분은 한 두어 달을 더 있다가 갔어요. 10월쯤에 이제 가셨는데 어저께 목요일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약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끔 가셨는데 수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수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쇼크가 왔어요.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회복되는 듯 하더니 다시 왔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이제 뭐 많아야 한 6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저 칠레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옮겨서 지금 30년 넘게, 아들 둘 이제 막 청년인데,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옛날 이준재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이게 좀 금방 이렇게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우리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막 그 성경을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는 어둠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그래요? 좀 이런 말은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자업자득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혜택들을 스스로 발로 뻥 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터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어둠이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힘겹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로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사야는 20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왕가
가하고 이렇게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왕족이니까 여러분 왕이 죽으면 그 가문이 다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예요. 왕 때문에 오히려 많은 걸 누리던 왕족이 왕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 때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하나님 보이셨어요. 뭘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그 그룹들이 나르면서 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목숨을 구걸하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5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 아수르는 굉장히 강성을 가진 아주 그 점령한 국가를 너무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보면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요나가 왜 안 갔어요? 아수르를 딱 떠올리면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안 간 거잖아요. 그런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침탈을 당하는 걸 봤고, 그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계속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잖아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저 북쪽에 있는 땅이고, 이 이사야가 봤을 때 그 땅들은 아수르에서 아주 큰 고난을 당한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 고난 당하고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지,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활동한다. 그죠? 갈릴리, 가버나움,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했던 그 땅들이 다 뭐예요? 이 땅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왕들, 큰 권세 가진 사람, 어떤 지도자들, 아주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먼저 가요? 누구에게 먼저 가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쵸? 우리가 119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위기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불이 나서 전화하는 것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이 호소하죠. 똑같아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어디를 먼저 간다? 전에 고통하고 멸시를 당하던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이방에 갈리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 땅은 이미 이주 정책 때문에 막 아수르가요, 다른 백성들 가서 막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상종을 안 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을 계속 이렇게 복음으로 채워나가시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큰 빛이, 그리고 그 빛이 비친다, 찾아와서 비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이 보고 비치도다라는 이 단어를 이사야는 완료형으로 썼어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빛이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있는 이때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외적이 침탈하고 있고 수많은 목숨을 빼앗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집단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던 걸 다 본 그 이사야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해요. 지금은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흑암이에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이 모든 어둠은 다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이거 불 껐다고 어두워지는 흑암이 아니에요. 이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모든 생명도 모든 기회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흑암이기 때문에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우리가 막 부싯돌로 만들고 뭐 초호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밝힐 수 없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흑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실 때 그 큰 빛 때문에 이 흑암, 심판이라는 흑암이 물러가고 평화의 빛이 비칠 것이며 사망의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며 무지의 흑암이 물러가고 지혜의 빛이 비칠 것이며 죄의 흑암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사야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에도 계속 보면 이사야 42장 6절에도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49장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다. 지금 당장은 멸망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만이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어떤 사람에게만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빛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해도 이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 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방의 땅에 어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곳에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깨지던 사람 거기 빛을 비춰주면 흔히 보이죠. 그다음 뭐예요? 길을 찾아요.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빛이 없는데 막 움직이면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서로 더 큰 상처를 주죠.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빛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빛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지 뭐 더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애쓴다고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요, 빛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성장이 그때부터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를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 싸우는 군인들을 피 묻은 겉옷도 다 불에 석같이 태워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딱 하나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룬다. 열심, 쉽게 말하면 무언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정성을 다 모으는 걸 열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시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우상에게,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질투라는 게 있죠. 왜? 이 사랑이 크면 질투가 커요. 범진이 맞지? 범진이도 5학년 때 애인이 있었대. 잠깐. 오늘 제가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어떤 애가 막 이쁘다 그러고 뭐 사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니까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뺏기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안 뺏겨.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너는 지금 아무런 미래가 없어.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두움은 인간의 빛보다 훨씬 더 우월하죠. 그래요. 때로 우리는요, 시련과 고통이 또 인생의 먹구름이 꽉 껴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막 사방이 다 막힐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에라이, 그냥 캐싸라싸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빛으로 비추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한순간에 뭐가 돼요? 영광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랜
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 세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붙잡았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온 나라가,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다윗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빛이 비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큰 고난에서 건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삶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돼요. 그분만 신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움, 걱정, 근심, 역경,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빛, 삶의 즐거움, 환희, 쾌락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신실한 성도, 이 성도를 광물질, 특히 금에다 비유하면요, 이래요. 한 번도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은 금은 그걸 이렇게 조사해 보면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은 순금이라고, 정금이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불순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과 쾌락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도가니에 넣어요.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금은 도가니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7번.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잘 이어오다가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순금이 되고 싶은 깨끗한 정금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는 그 과정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안 해요, 거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연단은 여전히 멀리하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로 알면 안 되죠. 하다못해 질병에 안 걸리려고 하는 사람은 약을 먹거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금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 세속적인 빛, 그거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열심을 가진 분이에요.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로 빛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빛, 우리를 비추고 있는 참 빛을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이사야가 600년을 앞두고 내다본 그 놀라운 비전,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출 것이라는, 완전한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사야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를 보면서 절대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빛을 날마다 구하고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비칠 것이라는 이사야의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날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의 비전, 이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